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의 샘을 퍼 올리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간청리 터널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 돌집 야영장이 있는데 그 부근에 금강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기서 금을 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굴로 다녀서 너무 편하지만 옛날에는 그 배우령 고개를 넘었단 말입니다. 배우령 고개 정상에서 춘천 쪽으로 약 2km 정도 내려오면 좌측에도 그때 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굴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도 금강을 캤다 하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1절 5절에 보면 은을 캐내는 광맥이 있고 금을 다듬는 재련소가 있지 않느냐.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두컴컴한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거기서 광석을 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깊은 갱도까지 여러 수직으로 쭉 2km, 1km 쭉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뭘 합니까? 거기서 탄을 캐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기도 하고 은을 캐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지만 그 깊은 곳에 계속 파고 내려가면 그곳에는 불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땅 속에 불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금을 캐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석탄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이제 석탄을 거기서 캐내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나오는 구멍이 죽는 구멍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는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회개하고 방언하고 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즐거워하고 모두 다 기뻐해요. 그런데 애들은 참 그 영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쉽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또 아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가 자기의 집이 되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6일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볼산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시편 89편 12절에 보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로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이다 했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다볼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산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높은 산은 더 힘든 거예요. 저도 요즘 최근에는 등산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뒷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참, 산하고 멀어집니다. 또 자전거 타는 거 타고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리산만 올라가도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 헉헉대고 전신에 땀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다볼산 꼭대기에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 옷이 사람 손으로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그 밤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밤에. 그런데 그 옷이 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떨결에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그 다볼산 그 정상 꼭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죽은 줄 알았던 모세도 살아서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고,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그 불해오리 바람 속에서 끌어서 강제로 올려갔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내려와 있고 모세도 내려와 있고 예수님은 신령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모습을 자기가 쓴 서신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덮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상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면서도 제 영으로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다시 하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삶의 환경이 처해져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9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9명의 제자들은 정중앙에 몰려있고 서기관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물어대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달려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망을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이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는 막 쓰러져가지고 막 더 심하게 경련하고 막 입에 막 개복품 하더니 한순간 애가 그냥 죽은 것처럼 탁 쓰러져요. 제가 새인천 교회 섬길 때 그때 반주자가 간질이 있었어요. 야, 반주를 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예. 이 피아노 건반 이렇게 넓잖아요. 전체를 써요. 근데 그날 급히 나오다가 이 간질약을 한 번. 그래가지고 한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만 이 경련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성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막 디고디고 막 그러면서 막 개고픔 물어요.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만 놔두라. 네, 가만 놔두라.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러니까 한 10분 있다가 제정신 차리고 추임새를 고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삶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미리 사전에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혹시 이렇게 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것이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반주를 막 그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교만함, 그 오만함, 그걸 하나님 꺾으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코가 쑥 들어갔어요. 입이 쑥 들어갔어요. 왜? 아니, 그 전에 주님께서 두 명 짝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 귀신이 막 나가 떨어지고 못 고칠 질병이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은 이거 능히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자, 이제 그 아이의 아비도 떠나가고 서기관도 떠나가고 동네 주민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관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여러분 간척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인천으로 가셔서 목회하셨던 그런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동네 처녀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발작합니다.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어가지고 덩치도 그냥 커요. 그리고 당신 말로는 뭐 88mm 무반동총 메고 다녔다는 거야. 덩치가 하도 좋아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까지 귀신 하고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요. 그 여자애가 그분이 저는 누군지 알아요. 깡말랐는데 그냥 그 전사님 탑 좁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이 야 이거 이제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귀신을 내쫓았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처자를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 아내로 제수씨로 삼은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26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 그 안진뱅이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기도하러 기도처에 오고 가는데 그 저 많은 여자가 귀신 충만해가지고 달려나와서 여기 10여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 이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알려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그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저 많은 여자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가 빌립보의 성도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천선중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기타를 사줬어요. 기타 치면서,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신디사이저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맞춰서 막 찬송하는데, 그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 막 찬송하는데,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막 찬송하는데 귀신이 막 창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귀신 들어오려다 도망가고 그런 거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 아주머니 나이는 많으신데 성도님이에요. 이 아주머니 성도님이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나는 안 보이는데 귀신이 그냥 저거 창으로 막 들어오려다가 쫓겨나가고 들어오려다 막 쫓겨나가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두 집사님이 입신하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요 겨우 그냥 10명 나오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좀 서툴지 약하지 부족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큰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요 애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학원 보내지 교회 안 보냅니다. 그런데 애들이 엄마 나 있잖아 이번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인데 거기 갈래.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부모가 우리 애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걔가
솔진가 그래서 이름 첫째가 그 애가 3학년짜리인데 나 여름성경학교 갈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전화했어요. 여름성경학교 합니까? 예, 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2박 3일 동안 보낼게요. 그래서 걔가 보낸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한 50명 왔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고 학원 끊고 학원에다 전화해서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학원 좀 미안하지만 3일을 못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참 그 놀라운, 제가 천성중앙교 섬길 때 그때 그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아이들이 그 막 방언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었겠는가 하니까 제가 사막산, 청와대 뒷산이잖아요. 거기 40일 철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 80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동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불안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현재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초토화되면서 시리아의 아시아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란 중심으로 호전적인 시아파,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들이 정신적인 황폐함이 온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황폐함이 오면서, 야, 우리가 섬기던 그 알라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복음의 주도권을 이집트한테 빼앗기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도권이 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왔습니까? 해외 중동 지역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도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되나? 2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가 500몇 명 정도 되고요. 지하교회 성도까지 하면 한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콥트 교회가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이 이집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피난 가서 머물렀던 곳곳마다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가 복음의 확장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독교 전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저 새끼 봐라 저거. 이거 복음 전하러 왔네.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아랍 사람은 거기가 자기가 여기 가서 너 왜 왔어? 우리 그 이집트가 살기가 어려서 왔는데 하면서 선한 삶을 살면서 기독교 영향력을 비춰주니까 그들이 우리 알라가 별것도 아니고 알라는 진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만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란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막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수도원은 신앙학교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그 기도원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 입술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이 짧은 기도를 늘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가 학교 교육이라고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가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이제 남의 교회에 애들을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교회에 거기 주일학교 애들을 모이지 않는, 보통 주일학교가 이제 주일만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일 쓰지 않는 시간대, 월화수목 금, 이 시간대 오후 4시에 애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쳤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 아니 우리 본교회 주일학교는 겨우 10명, 2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아니 무디가 저렇게 막 전도해가지고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이거 뭐냐? 그래서 무디를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무디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이제 나중에 악수를 할 때 그때 듣는 메시지 중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목사는 오늘 말씀 참 잘 증거했구나.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마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무디 목사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서 근처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비워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너무 강권적으로 임하고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이 무디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발 이제는 성령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계를 뒤흔드는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식었어요. 너무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보다 돈, 힘이 모든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옆에 제가 그래도 조금 아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 누이가 사모로 있어요. 부임해 보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가 담임 목사로 온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맞은 거야. 죽이 맞은 거야. 장로하고 목사하고 죽이 맞았어. 그래서 뭐 교제하고 같이 그냥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그런데 장로님이 여러분 회의할 때 누가 회의를 주재하죠? 담임 목사님 주재하잖아.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늘 장로고 늘 목사님 말씀에 예의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9명의 장로들 수석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내보내자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내쫓기게 됐어.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목사님 장로님 한 사람 만나서 나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 본당에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26일 됐어요. 26일 되는데 그 수석 장로가 의사입니다. 의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강남에서.
그냥 막 갈퀴로 긁어. 하루에도 막 몇십억씩 돈이 들어와. 그런 장로예요. 그래서 구층 건물을 짓는데 그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가보고 싶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나 이거 건물 짓는데 한번 가보겠다고. 가서 뒷짐지고 딱 건물을 쳐다보는데 저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야. 자기 친구 담임 목사 내쫓겠다고 했던. 그때까지도 그 장로님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26일 됐으니까 앞으로 14일 있으면 담임 목사 내쫓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차석 장로, 장남, 차남이 하루에 그냥 한 날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큰 놈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 얘기 듣고 장례시장 갔는데 저녁에 둘째 놈이 또 장례시장에 또 들어오고. 그때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알아보니까 목사님 지금 강대상에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쫓아왔습니다. 7명이 쫓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 40일은 치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는 기도한 사람이라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출생이 아주 불행한 출생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가 귀중한 자가 되게 된 데는 기도를 통해서 귀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들려드리는데 그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둘둘 말았어요. 예루살렘에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물은 있어서 물은 길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내립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읽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만한 이 사내립을 하나님 처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내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산송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사내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방법을 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땅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명예가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물꼬를 여셔서 그 축복의 물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게 자리를 정리하라 이게. 당신 죽을 때니까 이제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병이 깊었던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럼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15년 더 산다 하라.
여러분, 축복의 광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광맥이 무엇이냐? 기도의 광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금강에서 금 캐고 은강에서 은 캐고 탄광에서 탄을 캐는데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거기서 그걸 캐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도는 기도의 광산에서 축복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지 못하게 되면 그럭저럭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평생 그럭저럭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의 광산이 어디냐? 교회라, 교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교회당이 기도의 집이다. 교회당이 축복을 캐내는 집이다.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삽장과 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막혀있는 샘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강도의 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의 광맥을 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의 광맥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고 지혜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미래적인 삶에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기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 나오는 곳이 내 죽을 곳이라고 했지만 기도하는 곳은 죽을 곳이 아니라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오늘 시골집에 갔습니다. 차가 하도 들어와서 가자마자 세차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김예림이가 귀신 역사한다고 막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거기서 실경에 불렸어요. 제가 그래서 세차하면서 아차 이놈의 가시네가 또 오늘도 귀신 역사하겠지. 그래서 제가 세차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그 예림이가 또 귀신 역사에서 못 가게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차 끝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머리 감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는 줄 알고 야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교회 안 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야, 우리 교회 가자.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안 가요? 3번 제가 권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라 기도했지? 할아버지, 할머니 붙잡고 교회 못 가게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테니 주님 역사하소서. 그랬더니 이게 방으로 쓱 들어가더라고. 내가, 아하, 이것 봐라. 귀신도 내 기도를 들었나 보다.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진드기 같은 여인이 붙었어. 매일같이 찾아왔어.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주위에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남녀들이 우리 윤석열의 어리석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지금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풀어주려는지 안 풀어주려는지. 예?
그런데 이 찐득이 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찐득이 같은 이 여자의 소원을 풀어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돈이 빼앗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기도의 광맥,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 찾아갑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극찬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기도하는 그 신앙의, 기도의 신앙 가진 사람,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구나, 칭찬과 축복하는 인물이 우리 순양교회 성도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의 광맥에서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캐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